지난 시간에 곡과 마곡 전쟁, 마지막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을 특정 나라들 간의 물리적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또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세대주의자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곡과 마곡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러시아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또 지칭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곡과 마곡 전쟁은 국제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군대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주장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에스겔서 38장 2절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어떻게 보냐면, 로스는 러시아,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 토볼스크, 이렇게 보고,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은 그럼 누구냐?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연합군이 만들어질 텐데, 그 군대를 조직하고 이끌 지도자들이다. 그게 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반박을 할 텐데요. 먼저 메색하고 두발이라는 이 지명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현재의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터키 지역이니까 지금의 러시아하고는 지역 자체가 달라요. 지금 현대의 러시아, 모스크바, 토볼스크,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명이 메색과 두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색, 두발 이런 것들은, 로스 이런 것들은 에스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던 단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의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음성학적으로 이 어원을 따져봐도 로스하고 러시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냥 우리가 발음할 때만 조금 비슷하게 보인다 뿐이지, 실제로 그 어원, 음성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곡과 마곡 전쟁을 물리적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끌어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 전쟁을 어떤 맥락에서 묘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의미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이, 다윗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저렇게 멸망당했다느냐.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럽혀진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해서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이 과정은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환상 많이 들어보셨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입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 환상이잖아요. 에스겔 마른 뼈 환상의 37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 환상이 뭘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군대가 공격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곡, 곡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것은 그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곡과 곡이라는 것은 마곡 땅에 있는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강력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 향하여 그에게로 예언하며 하면서 그 뒤에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민족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8절까지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연합군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전에 멸망시켰던 바벨론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군대를 격퇴시킨다면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겠죠.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이제 계속, 이 예언을 계속 보면은 이 전쟁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승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39장에 나오는데 9절부터 보면,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긴 다음에 그들의 무기, 적군들이에요. 연합군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무기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데만도 7회가 걸린다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무기로 땔감으로도 쓰고, 그래서 뭐 숲에서 나무를 이제 해오지도 않아요. 그냥 무기만 가지고 뭐 밥도 해 먹고, 그 대장간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데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에도 이 무기들 다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은 데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적군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적군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도 7달이 걸린대요. 지금 나오는 표현이 7회, 7달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제 이 숫자만 나오면 이제 대충 뭔가 좀 감이 오죠. 아, 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완전수다. 적군의 무기를 7회 동안 불태우고 적군을 7달 동안 매장한다. 적군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그 밑에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전쟁에서 죽은 적군들의 시체를 뜯어 먹어라. 새들아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에스겔 서에서 사용한 곡과 마곡 전쟁 예언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명예의 회복이죠. 요 모티프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갖다 씁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의 말씀하고 20장 7절부터의 말씀에서 사용해요. 이 두 개의 본문은 각각 악의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결과로 두 짐승이 멸망당하고 용이 멸망당한다. 이 두 짐승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죠.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세력을 뜻하고,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첫째 짐승,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선전하고 그들을 숭배하라, 이걸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리고 용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다 악의 세력들인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이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할 때에 에스겔서에 나왔던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미지를 끌어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곡과 마곡 전쟁을 갖고 오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곡과 마곡 전쟁의 주제,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다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그 명예로운 이름이 선포된다, 알려진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실제로 여러 나라들 간에 있을 물리적인 전쟁이냐, 곡과 마곡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좀 전에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말씀 거의 그대로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 거기에서 본문을 따온 거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부터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 나왔죠? 이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갖다 미혹해서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마곡 땅의 곡, 그 왕들을 미혹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다. 자,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이 연합군은 바벨론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에스겔서에서도 회복된 이스라엘을 적군들이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연합군이 지금도 그 이미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 7절부터 10절도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에서 본문을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 이 동일한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9장도 나왔고 요한계시록 20장도 나왔다는 거예요. 19장에서도 전쟁이었고 또 20장에서도 또 이게 전쟁인데, 이 두 개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동일한 전쟁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동일한 본문에 다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동일한 하나의 종말적 사건으로서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봤던 그 새들을 불러가지고 뜯어 먹으라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전쟁. 그 전쟁을 묘사하는 게 그 본문의 위쪽을 보면요, 백마를 탄 자가 나와요.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재림하셨을 때 있을 전쟁이에요. 19장 17절부터의 말씀은. 그렇다면 20장 7절부터 나오는 이 마귀가 곡과 마곡 미혹해서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그 세력을 끌어모아서 치르는 이 전쟁도 동일한 전쟁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거, 똑같은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두 짐승도 멸망을 당하고 마귀도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실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장 15절 같은 데서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 전쟁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총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돈과 막강한 권력, 또 힘,
이런 것들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고 협박하는 총 공세가 있을 것이다. 그 유혹과 그 위협에 이기질 못해서 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극심한 환란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마지막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영적 전투이고, 악의 세력과 그 세력의 핵심인 마귀가 심판받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어떤 나라들 간에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혹은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의 물리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